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만화 영화 같은 거 외국에 이렇게 보면 라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레이첼. 라헬이라는 이름은 사랑받은 여인의 대명사예요. 야곱이 그 라헬 하나를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7년 중노동을 하면서 한 번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이름은 못 봤어요. 여러분, 레아라는 이름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대명사예요. 어느 날 야곱과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야곱의 눈이 동생 라헬에게만 가고 자기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밥도 내가 하고 애도 내가 낳았고 섬기기도 내가 섬기는데 우리 남편 눈빛은 맨날 저 여자한테 가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들 놓으면 될까요? 그래, 아들을 놓았어. 그래서 야, 아들 낳았다. 그 이름을 아들 낳았다 이래. 루벤. 그래도 나한테 눈이 안 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아들 이름을 기도 응답이라고 지었어요.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시므온. 우리말로 하면 기도 응답. 그래, 아들 이름 부를 때 응답아 응답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눈이 나한테 안 와. 그래서 어느 날 다음에는 하나님, 남편하고 한방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합하리로다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셋째를 낳았어. 그 셋째 이름을 레위다. 그래서 레위는 연합하다 이래. 한방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가끔 찾아오기는 하면서도 눈은 저쪽으로 가 있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세 번째는 그래, 알았다. 이제는 알았다. 이제는 네 맘대로 놀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 그래서 넷째 아들 이름을 낳았는데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유다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오늘 내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유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축복과 땅의 모든 축복을 딱 합쳐서 유다한테 다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자손이 됐고 유다 민족이 됐고 유다 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감사로 훈련하셔야 돼요. 페이스북에 제 친구 목사가 올려놓은 글을 하나 제가 이렇게 따왔어요. 반복되는 호의와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면 호의와 배려는 사라진다. 호의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려는 늘 고마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지. 아내가 맨날 아침마다 된장국 끓여 올려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야! 일어나자마자 밥 내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당신이 끓여 먹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된장국을 그냥 감사하다 먹어야 또 나온다니까요. 늘 반찬을 해주고 늘 빨래를 해주니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와서 여보 여기 있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거로 알고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 그러면 어느 날 네가 벌어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로 조금만 가져와도 고마워, 얼마나 수고했어.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남편 나갈 때 엉덩이 2번만 두드려주고요. 조금 기분 좋은 날 뽀뽀도 한번 해주고 넥타이 한번 고쳐매주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와서 다 내놓고 피곤해하지도 않아. 이게 감사를 할 때 내게 늘 오는 배려와 늘 오는 일상적인 호의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도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할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줄 줄 알아. 사랑은 변치 않아도 사랑의 방법은 바뀌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주셨어요.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천지를 만드시고 다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 줬어. 아담한테 다 줬어.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선악과 하나는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 아담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 거야. 에이, 하나님 다 준 하나님이 요거 하나 건드렸다고 날 뭐 그러겠어? 이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 요거 하나 건드렸다고 나 뭐 버리겠나? 이런 그 교만한 마음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거 먹는다고 그러겠어? 먹어봐야 막 괜찮아, 맛있거든. 딱 쳐다봤더니,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봤더니 달라. 먹음직스러워, 보암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거기다가 에이, 요거 하나 건드린다고 뭐 그러겠어? 따먹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전부를 잃었어요. 전부를 잃었어요. 에덴 동산 전부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옆에서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어미로우신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 지켜요. 내 마음속에는 이 교만을 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네. 뭐 저 사람도 뭐 하나님 좀 욕한다고 하나님 그냥 놔두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반역을 해도 세상에 멀쩡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쯤은 괜찮나 보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교만과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여러분, 천만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오늘 이 선악과를 손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얻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일을 멈추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단순히 예배 하나를 드림으로 내가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아픔으로 다가오시는 이 영원한 사랑을, 유한한 인생이 영혼의 마중을 나가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기쁨과 언약의 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매일매일 예배하니까 이건 당연한 줄 알아. 늘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이 호의를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만들고, 다음 주도 예배할 수 있게 만들고, 늘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호의가 당연한 줄 알고 권리인 줄 알았다가는 어느 날 호의가 그친다니까요. 예배할 수 없는 형편 딱 당하고 나면 다 잃고 나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때, 하나님 오늘 호의가 그치지 않을 때, 오늘 내게 축복의 끈이 다 있을 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 아내가 저보고 늘 옛날 얘기 그만하라고. 여러분, 옛날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불편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이 처음 지을 때 생각하면 너무나 황송해요. 불편이 많아요. 사실 기도 제목이 되고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 예배할 공간을 마련해 줄까? 우리 중고생들 따로 좀 있어가지고 중고생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좀 떠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애들 마음껏 두드릴 수 있는 이런 드럼도 좀 갖다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찢어도 괜찮은 중고 드럼 하나 좀 갖다 놓고 막 두드리면 얼마나 신나겠어, 그죠? 옆에 두드릴 게 없으면 이렇게 소뚜껑이라도 엎어놓고 좀 두드리면 신난다고, 중학생 때는. 그런 공간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보다는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발 시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일상의 감사가 기쁨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평안하다는 이야기가 불손한 세력처럼 느껴지는 시대. 나는 편안해 그러면 역사에 대한 아픔도 없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저것도 없고, 야, 촛불을 들고 나와야 민족을 위한 거지. 그랬더니 반대편은 뭐라고 했는지, 태극기를 들고 나와야 국가를 위한 거지, 또 이러고 있거든요. 평안함이 없어. 광화문하고 대한문이 싸우는 대한민국이요. 광화문하고 대한문 사이에는
비무장지대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차를 이중으로 주차를 쫙 해놓고 아무도 못 지나가도록 여기는 비무장지대야. 이 위에만 비무장지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비무장지대가 생겼어요. 그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아마 어쩌면 이 양쪽의 이런 갈등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성도는 찬양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가 누리는 기쁨은 도대체 어떤 거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만드느냐? 궁금해서 묻고 찾아올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평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편안하다. 저녁에 아무 걱정 없이 잠 잘 잤다. 이런 그러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많이 사라졌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세상에 선생님이 물을 엎어갖고 다리에 화상을 입혀서 괴사가 일어났는데도 애가 잘못했다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나중에 CCTV 틀어갖고 다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그려놔놓고 애가 그랬대. 그럼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답답해요. 모처럼 멋지게 산다고 일산에 56층짜리 아파트를 샀더니 세상에 주변에 땅이 막 꺼져 내려가. 도로가 막 갈라지고 인도가 내려앉고 이제 운전하면서도 어이구 우리 차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돼. 요즘은 조금 지나갔지 그죠? 전에는 한강다리 건너려고 그러면 다리가 내려가지 않는가 그리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대구 지하철 3사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자동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고 지하철을 타면 죽을 확률 90%. 그때 그런 농담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 이런 평강이 사라져. 아이를 필리핀에 어학연수 보낸다고 보냈더니 가 있는 3개월 내내 폭행을 당했대. 선생님한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차라리 보내지 말걸. 우리나라만 그런가 해서 유럽을 봤더니 유럽은 무슬림이 니스 해변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파리 에펠탑에서 이게 폭탄을 터뜨리니까 이제는 관광을 하면서도 관광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야 돼. 이스탄불 탁심 광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 하나 편안할 데가 없어요. 영국은 섬나라니까 편안하겠다. 영국 갔더니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리고 벌벌 떨고 있어요. 세계 최강 나라 미국 가면 잘 살겠지. 미국 가보니까 요즘은 반이민자 이 법을 발의해가지고 교민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절대로 문 두드리거든 열어주지 마라. 열어주면 추방당한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가 VX 가스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여러분 VX 가스는요 여기에 1g만 여기 딱 들었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1g만 여기 퍼져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럼 VX 가스를 가지고 테러를 했어요. 테러한 이유가 우리 VX 가스 가지고 있으니까 건드리면 너희 나라 다 날려보낸다 이거예요. 예. 도쿄에다가 이 미사일 한 방만 쏘면 도쿄 시민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VX 가스 있으니까 우리 손대지 마라. 지금 그 메시지를 줬다 이거예요. 지하철 지나가다가 옆 사람하고 얼굴에 손에 딱 묻히면 이제 빨리 가서 세수해야 돼. 악수하려고 손 내밀면 이 악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걱정인 시대예요. 평강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벌벌 떨고 살겠어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평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강을 누렸을까?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 물고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편안했고 태어나면서도 옆에 다 도와줬고 그럴 걸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의심을 했대요. 저게 내 씨가 아니지 라고 의심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다윗을 돌아보지 않아. 어머니는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거기다가 7분의 형님들은 이 동생을 왕따를 시켰어요. 너는 우리 집에 쓸데없는 거야. 숨어서 살아.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 너는 집 밖으로 가. 그리고 들판에 혼자 양치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안 부끄러움이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때도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색은, 묵상은 검색을 이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부 네이트에다가 검색만 하잖아요. 검색은 사색을 못 당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늘을 보고 묵상을 합니다. 별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저 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저 태양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하늘과 하늘의 별과 달을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다윗이 묵상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이거야, 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 별을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태양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오늘 겨우 나를 위하여 뽑기에서 걸렸다고 행복하는 이런 행복이 아니라 저 태양이 나를 위하여 지었어.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이 다윗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고 시편 8편이. 젊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회사를 구한 게 아니고 집안을 구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서 골리앗이 야 나와라 그럴 때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 표창 받을 줄 알지요? 성도 여러분, 나라를 구했더니 그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10수년을 도망치면서 삽니다. 집안에서 못 잡니다. 토굴에서 자고, 도망다니다 숲에서 자고, 노지에서 자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잠자리 베개가 안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베개가 안 맞은 사람은 이불까지 다 드러내면 베개가 편안해요. 침대가 불편해. 여러분, 침대 불편하고 노지에서 자고 나면 잠 잘 옵니다. 침대가 불편해 그러면 침대 에이스 침대로 바꿔주고, 베개가 어떻게 보면 무슨 이런,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힘의 근원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다윗은 그때도 평강을 누려갑니다. 이런 왕이 되면 다윗이 잘 살은 줄 알았지요. 왕이 되고 나니까 아들 압살롬이 칼을 빼서 아버지 목에다 목을 겨눕니다. 아들 겨우 진정시키고 돌아왔더니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요단강 건너 도망칩니다. 말년은 편안히 산 줄 알지요. 나중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걸 보면, 솔로몬아, 내가 요압 장군 때문에, 저 요압 장군 때문에 평생에 편할 날이 없었다. 저 요압 편안히 죽지 못하게 만들어라. 저는 그래서 요압이 솔로몬의 칼에서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으로 바라보면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보지 못한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어떻게 누렸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131편 이런 머릿그림을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왕궁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왕궁에서는 치열한 암투가 있어요. 성전에 올 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성전에 오셔야 돼요. 그럼 직장에서 승진하면 평안할 줄 알죠. 직장에서 승진했더니 시기와 질투가 따라와요. 돈 좀 있으면 평안할 줄 알죠. 돈 없으니까 멸시를 당하더니 돈이 있으니까 위협을 당합니다. 돈 내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전에 예배로 올라온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하시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았다. 성전에 올라올 때 교만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분과 내 지식을 따라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보다는 내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글자에, 이 히브리 말에 교만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예요. 죄가 교만이에요. 후브리스. 여러분,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분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지식이 중요해. 이것이 후브리스,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죄를 짓고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사라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 그럴 때 엘리야가 한 그 말 한마디, 야, 그거 전병 구워서 내가 먹게 내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는 평생에 마르지 않는 전병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들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죽어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님께 못 불려받은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한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키 작은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다윗은 오만하지 않았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수준이 그래도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만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예. 내가 7남매 형제가 있는데 내가 아니요. 그는 들판에 양을 치면서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유대 광야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이 잘 보였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가진 거 이 작은 것 때문에 이걸 눈앞에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 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다 치우고 계세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요한 것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일기장에, 저는 제가 쓰는 논문에 제가 받은 유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유산,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셨다, 제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가난이 저로 하여금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부족한 종이 아들에게 다 못해준 것, 딸에게 다 못해준 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요하면 다 될 거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이니까 다윗 나라를 크게 만들겠다.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 성도, 이런 사람 혹 알고 계십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창조 경제를 이루겠다. 그런 분은 혹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제시대의 잔재를 싹 정리하겠다 공약하는 후보를 알고 계십니까? 가끔 어떤 분들 가운데 내가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일어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건대
그런 분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 야, 젊은 놈이 꿈이 그렇게 작아서 어떡하냐? 위대한 꿈을 꿔야지. 그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은혜 속에 감격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누려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성도 여러분, 단비처럼 내리는, 이슬같이 내리는 이 작은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하품을 크게 쫙 하거든. 행복의 노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깨는 거예요. 이 세포, 폐포라 그러죠. 폐의 세포 구석구석 산소를 밀어내기 위해서 밤에는 좀 폐가 덜 쉬거든요. 그걸 깨게 하기 위해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확 집어넣고 확 뿜어내는 거예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났다고 투덜거리거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깼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걸어오셨잖아요. 예배당이 있잖아요. 옆에 찬송하는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학 가서도 선교 가서도 처음에 개척에서도 우리끼리 예배를 하니까,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게 달라요. 우리 가족 아닌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황송한지 몰라요. 옆에 같이 예배하는 분에게 황송한 감사의 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안 들어도 돼요. 땅이 듣고 하늘이 들어요. 영원한 작은 은혜. 오늘 내 식탁에 올라온 이 된장찌개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윷놀이 한번 던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으슬 같은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게, 다윗은 이 평강을 누려간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 영혼이 젖대 너희가 어미의 품에 있음 같도다. 여러분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차곡차곡 채워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